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쪽 전후로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 40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주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들었고 생각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 40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인 신명기는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를 사용해서 거듭 명령한 기록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는 두 번째라는 뜻의 듀터에다가 법이라는 뜻의 노모스가 합성되어서 두 번째 율법, 듀톨로노미라는 거 표현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처럼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율법이며 율법이 두 번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 번 주어졌죠? 중요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 50절 왜 두 번 주어졌죠? 김영진 집사님? 왜 두 번 주어졌습니까? 정호 알아? 왜 두 번 주어졌어? 한 번에서 안 들어. 신이 많이 생겼어. 경원님. 이제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20세 이하와 광야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지금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하이거나 광야 세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 번째로 그들을 향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신명기 1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이렇게 볼 때에 그 신명기에 기록된 그 연수가 언제입니까? 40년이래요. 40년. 이 40년 기준이 어딜까요? 어디로부터 40년?
출애굽 이후 4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와 출애굽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어요? 에? 민수기와 출애굽 사이에, 민수기와 신명기 사이에 몇 년의 텀이 있겠습니까? 38년의 텀이 있는 것이죠. 2년 후에 가데스반에 도착을 했고,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가데스반에 도착을 했고, 가데스반에서 불순종해서 다시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돌았기 때문에 민수기와 신명기 사이에는 38년이라는 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년째 될 때에 다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율법,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에게 새로운 또 율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4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그 내용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 당시에 신들은 말이죠. 각 지역마다 신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그럼 가나안의 신은 누구예요?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의 신이었었겠죠. 왜?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아세라가 자식을 번성케 하는 신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농사 짓는 곳이거든요. 농사 짓는 곳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비죠, 비.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바알과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아세라를 그대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 우리가 광야에서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호를 생각해 볼 때 정호가 어릴 때 누구 말을 들었어? 부모님 말씀 들었어. 학교 와서 누구 말을 들었어? 선생님 말 들었어. 군대 와서 누구 말 들었어? 상관 말 들었어. 지금 회사 취업해서 누구 말 들어? 사장 말을 듣고. 집에 오면 또 누구 말을 들어? 규빈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말하는 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광야에서는 여호와 말씀 듣고 있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광야에 가나안에 입성하더라도 계속 내 말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여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가 왜 어릴 때 어머니 말씀 부모님 말씀 들었어? 밥 얻어 먹어야 되니까. 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들었어? 혼나지 않아야 되니까. 부대 가서는 왜 상관 말 들었어? 명령 불붙자면은 혼나니까. 왜 군대 회사 가서 사장님 말씀 들어? 안 들으면 잘리니까. 다시 왜 집에 가서 교회 말을 들어? 밥 얻어 먹기 위해서. 다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야 아버지는 누구 말 듣습니까? 네? 누구 말 듣습니까? 그래도 가려니까 없잖아요. 그러게요. 걸어서 오신 거면 참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편안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목적 갖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택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뭘 해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주로 광야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곳일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나와 매출하기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도 생길 것이고 자연이 내 것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내 것이 생겼어. 그 다음 뭐가 생겨? 욕심이 생기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남과 비교 대상이 될 것이고 자연히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걸 또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때? 병원이 살아보니까 한 28년 살아보니까 삶이 어때? 만만해? 힘들어? 힘들지. 힘들어. 삶이 힘들어. 근데 지금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회사가 힘들어? 그건 옮기면 그만이잖아. 근데 결혼해봐. 결혼했는데 나와 앞으로 3, 40년 살아야 할 배우자가 날 힘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해? 이혼도 못하고 계속 살아야 돼? 아니야. 배우자는 이혼할 수가 있어. 그거는 그래도 약과야.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날 힘들게 해봐. 평생을 힘들게 해. 자식 버릴 수 있어? 자식은 못 버려. 고백하시는 거 뭐야? 그랬어? 와이프가 힘들게 하고 자식 힘들게 했어요? 우리나라 법에 어머 세상에.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 지금 힘든 거 떠나면 그만이지만 결혼해서 사귄 배우자가 힘들게 하면은 그만큼 힘든 게 없고, 이혼한다 치더라도 자식이 힘들게 하면은 평생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저 내 삶의 작은 언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 어떻게 60년 이상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삶이 평안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동영 아빠는 힘드시죠? 편히 살고자 마누라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생을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소가 외주를 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가 외주를 탄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아주 아슬아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삶은 처음 가보는 삶이기 때문에 두렵고 고독한 삶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비록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길잡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큼은 길잡이와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우리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두려워하는 이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두려움보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 우리는 두려움보다 뭐가 있겠어? 평안함. 두려움, 남들은 미래가 두려워. 어떻게 될지 두려워. 근데 우리는 미래가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을까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남들은 가지 못한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해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큰 차이예요.
근데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 법들을 듣고 준행할 때에 우리가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데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무슨 요즘 뭐야? 암호화폐? 무슨 전자화폐?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뭐 수십을 벌었느니 무슨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거를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이사야 48장 22절과 5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이때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심령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높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요. 왜? 그걸 지켜야 되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별로 없다는 것처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발버둥을 치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평강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누려야 될 가장 큰 권리이자 복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심령의 평안함이에요. 심령의 평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평안해야 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다면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한가를 살펴봐서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 건 그것은 여러분 손해예요. 우린 충분히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사람들과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제거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평강의 복을 누리십시다.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 혼자 예배 오는 기대 어떠셨어요? 막 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반찬은 무엇일까?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 그 땅의 우상을 섬기면 신명기 4장 26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라고 하면서 다른 걸 섬기면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가 회사에서 안 잘려야지 그래서 사장 말만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밥 얻어 먹으려고 규빈이 말만 들으면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규빈? 혹 규빈이가 정호가 규빈이 말을 안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밥은 줘야 돼. 내 말 안 들어? 밥 없어 이러면 안 되고 꾸준히 묵상하는 이상 밥은 줘야 돼.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신명기 4장 27절에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가 망한 것은 물론 타 민족에게 잡혀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아니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전멸하고 타국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4장 29절 봅시다. 신명기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또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청종하리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잡혀간다. 그걸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결국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결국은 내게 오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청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감행하신다? 망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망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망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무서운 말씀과 동시에 또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내 말 앞에 복종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게 뭐예요? 망한 게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망한 게 곧 하나님께 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살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망하게 하세요?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빠지면은 끝이에요. 왜? 그들은 자빠진 이후에는 갈 길을 몰라요. 자빠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자빠져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있는 것처럼 너희의 망한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살고자 하느냐? 그럼 항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타민족에게 항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우자라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청년들 지도할 때 이렇게 자주 질문했어요. 여호와의 뜻이 네가 망하는 것이라면 망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뜻이 네가 망한 것이라면 네가 망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규빈이 어때? 어려워요. 예, 아니요로만 답해. 예, 아니요라면 어? 예. 정원은 어때? 경원이 어때?
예? 예. 효경은 어때? 예. 여호와의 계획이 우리가 망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반드시 여호와의 계획은 이루어집니까?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받아들이면 끝난 것이 우리가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길어지고 이처럼 여호와께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4장 31절을 보시면은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변치 않음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확실해.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이 길로 와야만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한테 이 길로 가야만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식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경원이 안 듣지. 네.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에휴, 그래. 그냥, 그럼, 그렇게 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렇겠어? 왜 그럴까? 왜 부모들이 자식을 못 이길까요? 어? 왜 못 이겨요? 동영 아빠. 왜 동영이와 유진을 못 이깁니까? 아빠가. 이기나, 이 집은? 왜 못 이겨요? 왜 못 이겨요? 어릴 때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애들 어릴 때. 모르겠어요. 애들 어릴 때 이겼죠. 어때, 김영희 선생님? 애들, 규빈이 어릴 때는 규빈이 이겼죠? 입힌 대로, 준 대로 입고, 안 먹으면 막 먹이고, 커서는 규빈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겨요? 생각과 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집사님이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 그럼 이길까 못 이길까? 아, 이기죠. 그럼 이길 수 있죠. 왜 못 이겨 지금 부모들이? 부모들이 애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거든요. 내가 말한 거를 얘한테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부모가 먼저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들도 가보자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알았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시잖아.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 내 건데. 다 내 거고. 내가 너희보다 나는 죽지 않아. 난 너희 죽을 때까지 난 너를 지켜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뭐예요? 그렇게 못해. 언젠간 내가 다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얘보다 먼저 죽을 거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 살아라. 우리는 결국 그렇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왜 책임지신다. 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있고 너희들은 유한하지만 난 무한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 뜻, 내 말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냥 포기해야 돼. 하나님께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 안 감사해? 경험. 너도 때가 되면 늙겠지? 너도 때가 되면 엄마 소리 듣고 할머니 소리 듣겠지? 그럴까 안 그럴까? 네. 뭘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죠?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 경원이 하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네. 서로 끊으니까 12시네. 자, 요것만 해보시죠. 자, 4장 32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처음 자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이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까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그 어떤 신도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권이 내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 내가 만들어서 그 모든 만물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내가 수십만 년 동안에 내가 수많은 인간들을 보고 내가 그들을 다 계획하고 인도하고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동영 아버지는 예배 나오시기 전과 이후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나요? 좀 더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자, 1번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편안해졌어요. 미래가 그렇게 두렵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좀 불안하죠. 아주 불안해요? 불안하지만 지금 평안하다. 여러분, 상고하여 보라는 것은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깊이 한번 내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범위에 있어서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반도에 살았던 광야 세대보다 지금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로 묶여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깊이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4장 33절과 34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백성과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다 형상만 갖고 있죠. 말하는 신은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무엇이냐? 말씀을 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이 목회자도 지금 88년도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12년, 22년, 34년 신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경을 보면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영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한 장이라도 이렇게 성경 읽으십시오. 신명기 4장 28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 부처에게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다 있잖아요. 근데 부처가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다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대웅전에 부르려면 뭐 합니까? 대웅전 부르려면 가장 먼저 승들이 뭘 할까요? 부처를 운반하겠죠. 왜? 부처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그냥 돌덩이기 때문에 타버리면 안 되니까. 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집일까요? 그게 금이에요? 금으로 좀 피해야 되지 않아? 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맥기 한 건가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께.
자,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34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 33절이 이 어떤 국민이라고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의 말씀을 듣는 국민이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34절은 뭐예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화승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국민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자, 이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일까? 자,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걸까요? 어떤 신일까요? 본문에 어떤 신이 와서라고 할 때 이 와서가 뭐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앙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거 보셨는데 다들 지각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동영 아빠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안에 따라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각각 이름을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출애굽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신을 찾고 또 만들고 섬기는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며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세상 그 어디에도 이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신명기 4장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39, 40절도 함께 읽으십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기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말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누구였었어요?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다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에게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선언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점검할 사실이 뭐냐면은 과연 내 삶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잘 살게 만들 신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나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 것인가? 1번 자, 물질이 나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 것이다. 2번 내 능력이 나를 이 땅에서 힘있게 잘 살게 만들 것이다. 3번 우리 부모가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할 것이다. 4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4번이지요. 근데 진실로 4번이냐는 거예요. 진실로 4번이냐. 혹 우리 가운데에 물질이 나를 좀 더 잘 살게 하겠지. 좀 더 내 능력이 나를 잘 살게 하겠지. 내 경력이 나를 잘 살게 하겠지. 혹은 힘 있는 부모가 나를 잘 살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냐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뭘 찾고 있어요? 물질을 찾고 있고 돈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과 권력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다른 것이 날 잘 살게 하겠지, 힘 있는 자가 날 잘 살게 하겠지, 내 주변에 좀 돈 있는 자가 날 잘 살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건 다 오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십니까?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바람이 뭘까? 경호나? 모든 사람 대부분의 바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든 부모의 바람은 뭘까요? 모든 부모의 바람은 뭡니까? 우리 동영 아빠?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결국은 뭐예요?
나와 내 자손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다고 오늘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수하며 살게 하시는데 막 쫄쫄 굶기면서 장수하게 살게 하시진 않겠죠. 일단 장수한다는 말이 뭡니까?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래서 삶을 잘 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동영 아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거 뭐 재산 물려주는 거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 뭡니까? 내 부모가 믿은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대대로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는 가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원이? 누구랑 결혼해야 돼? 어? 누구랑 결혼해야 돼? 1번 멋있는 남자, 2번 잘생긴 남자, 3번 근육질 남자, 4번 신앙이 좋은 남자. 얼굴 보고 뿅 가면 안 되고, 신앙의 사람이랑 우리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또 평안하고 우리 애들도 그런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것이 자신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자꾸만 기웃기웃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물질을 또 들여다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또 자기의 손에 잡힌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했어요. 망해서 포로 생활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것 기웃 저것 기웃 하지 마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우리를 잘 살게 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규빈이 여호와의 뜻인 지가 망하는 거야. 망할 수 있겠어? 근데 다리를 동동거리 무슨 얘기를 해? 아직도 두려워? 망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섬겨. 정오밥 잘 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현존하는 신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하신 분이시고, 세 번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이 내 삶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질, 권력, 사람, 주변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세 번째, 이처럼 여호와를 섬길 때에 성경은 너와 내 후손도 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예수 믿는 자의 숫자는 줄어들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부모의 어떤 그런 총체를 맞이하면서 예배에 나왔지만 요즘 애들은 발레도 안 나가고 아마 여러분의 애들 때는 말이죠. 거의 안 나온 애들이 많을 거야.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작년이 500명인데 주일학교는 30명이래. 30명. 그게 여러분 요즘의 모습이에요. 그런 부모들이 좋은 신앙을, 귀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신앙을 여러분 잘 물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대대손손 믿는 가정이 돼야 한답니다. 우리 동영 아빠도 자, 사위를 맞을 때 어떤 사위를 맞아야 됩니까? 1번. 믿는 사람. 보기들 틈을 안 주시는구만. 자, 며느리 맞을 때 어떤 며느리를 맞아야 돼요? 1번. 집안 좋은 며느리. 2번. 예쁜 며느리. 3번. 학력 좋은 며느리. 4번. 믿음 좋은 며느리. 믿음. 예. 여러분, 우리 집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대대손손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런 믿음이 우리의 후손에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의 참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시아 모든 주에 살아있는 심령의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시며 예수 믿는 가문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